네, 소율이 문답과 함께하는 수요예배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소율이 문답 73번부터 75문에 해당하는 10계명 중 제8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며 다음 주는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휴가를 다녀와야 돼서요. 새벽 예배가 쉬고 또 수요 예배도 쉽니다. 새벽 예배 영상 왜 안 올라온다고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또 수요일 날 모처럼 10명 이내에는 이제 교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수요일 날 교회 모처럼 왔는데 교회 문 닫았다고 또 성질 내지 마시고 네. 아무튼 저희 또 휴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제 소율이 문답 73번째 질문 제8계명은 무엇인가? 단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8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이다. 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째 질문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이다. 75번까지 하겠습니다.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8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끼칠 만한 일을 하는 것이다. 네. 제8계명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그 원리에 관계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사람이 재산에 대해서 생각해 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도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적이 있죠.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어요. 비싼 것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누군가 이렇게 선물로 받았던 거, 갑오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인데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까워요. 근데 이거를 누가 찾아줬을 때 그렇게 고맙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떤 상황에서 뭔가 주울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웬 돈이야? 마침 잘 됐다.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했는데 이 생각에서 감사로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한편에 생각할 때 누가 이 돈을 잃어버렸을까? 혹시 이 돈 하나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오늘 두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힘들진 않을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예전에 6단지 앞에 길을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려고 딱 가고 있는데 아파트 딱 입구에 10,000원짜리 몇 장하고 1,000원짜리랑 같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웬 돈이지? 쓰레기 버렸더니 이렇게 나한테 포상해 주나 생각하고 막 주었더니 주는 순간에 이거는 이제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엉겹길에 돈을 가지고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가고 나는데 돈이 없을 때 마음에 굉장히 큰 상실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제가 경비실에 가져다 줬다는 거. 제가 이렇게 가끔 착한 일들을 합니다. 네. 더 많은 돈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더 많은 돈도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 제 돈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훔치면 알고 지은 죄가 되고요. 그걸 모르고 가지면 무슨 죄가 될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모두 도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2번부터 우리 이제 4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2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이나 부를 맡기셨으니 그 성격과 속성과 용법과 용처가 모두 신성해야 한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섭리하신다.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질서를 유지해 가신다. 4번 하나님은 통치하고 보존하고 질서를 유지해 가기 위해 우리를 청지기 관리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우리는 잘 벌어야 하고 잘 지켜야 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물의 공급자인데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이제 조달자가 되어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청지기용으로 잘 보존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주시고 어떤 소유를 주시고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다른 사람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부와 재산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 독식하고 독점하려고 나를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다.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 이제 정원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정원사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나도 이제 누리고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보물은 어디에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요, 통장에 얼마만큼 보존했냐 이걸 보시지 않아요. 하늘에 어떻게 쌓아두고 살아갔냐 이걸 보시거든요. 그러면 마음대로 쓰라 이러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5번의 내용을 보면서 말하기 때문에 잘 벌어야 돼요. 그리고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벌어서 남 주고 그래서 배워서 남 주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러면 막 족속들이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요셉에게 지혜를 배워야 되죠. 7년의 풍년으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잠언 6장에서 보면 개미에게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겨울에 이제 식량을 위해서 여름에 비축해 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잘 비축해 가는 거, 그러니까 재산을 증식해 가는 거 중요해요. 재산 증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빈궁한 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 빈궁에 처해지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돈이 너무 없어지면요, 죄를 짓기 쉽다니까요. 장발장이 왜 죄를 지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빵을 훔치잖아요. 이게 내가 돈이 없고 궁핍하다 보면 빵을 훔치거나 또 빵을 훔치도록 양심을 파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비겁해져요. 왜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비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처해서 내가 막 가난해서 막 돈을 버는 대로 족속스럽게 막 다 써버리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잘 관리해 보존해서 이것이 나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게 나한테 재산의 축적으로 마냥 쌓아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잘 갖춰져야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손으로 수고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재산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더 많이 얻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관리자다. 나는 청직이다. 왜냐하면 부와 기가 다 누구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내가 가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가질 수 없는 게 또 돈이고 또 재산이에요. 모든 재산을 가졌는데 건강을 잃어버려서 다 소진해 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속해 있다.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잘 보존하는 것, 잘 쓰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6번과 7번은 이제 재산을 이제 증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부와 재산은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돈을 뭐 하늘에 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무소유가 꼭 크리스찬의 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부자가 성경적이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부자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서 나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벗어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하나님의 주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일하고 그것을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들은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그러나 이 재산을 잘 증진해 가야 된다.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의롭게, 정의롭게.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공의와 이 정의가 하수처럼 이렇게 흘러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정의로움, 이 공의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8번에 이제 돈을 벌은 후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을 나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9번부터 11번까지는 이제 어떤 사람의 예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같이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죄를 버물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냐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잖아요. 훔친 거죠. 최초의 훔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리고 전투에서 그 승리한 후 전리품을 몰래 훔쳤던 아간, 아담, 아간 다 아시들이 좀 문제가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랴, 그죠? 아나니아 신약에서는 이 왜 아간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에요. 첫 번째 성이었고 첫 승리를 통해서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거든요. 그 모든 것을 대표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아간이 그 전리품을 뭐 자기가 취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 희생 제물로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간을 죽여서 데리고 가잖아요. 이 취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도둑질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취해버린 것.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죠. 내버려 두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시간과 돈과 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취하지 말라고 취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제 빨리 보상하면 되는데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건 굉장히 큰 재앙이에요. 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은 무엇인지 아간처럼 취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11번도 보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하나님께 바칠 것을 가로채고 도둑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간과 같은 모습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승리가 뭐였어요? 아간의 사건이었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후에 하나님의 것을 취한 사람.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간과 같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취해 가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가 제자들 공동체 안에 이제 돈을 이제 그 제자 공동체 돈을 맡겼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맡긴 돈을 훔쳤다 이야기해요.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된가요? 예수님도 팔아 버리잖아요. 그의 영혼,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혼도 팔아버리는 그런 어떤 짓을 하잖아요.
결국 그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훔쳤다, 빼앗고자 하는 것,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욕망이 어떤 결과를 취했는지를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이것 좀 괜찮겠지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파탄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성경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12번에 보면 이제 도둑질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일 도둑질한 죄가 떠오른다면 회개하고 보상하라. 율법에서도 계속 이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신약에서 보면 삭개오가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에게 훔치거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갚겠다. 율법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보상하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취한 것에 대해서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좀 이제 13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에 관한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도박과 같은 불법적인 것들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과도하게 이제 그 부동산 투기와 이렇게 그 아주 이렇게 부동산 안에서 보면 그 매매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치고 이제 하는 말로 시말로 하는 말로 치고 빠져서 이제 계약의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막 명부를 바꿔서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투기할 수 있는 정보들을 돈으로 여러 가지를 매수해서 찾아서 재산을 증식해 간다는 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재산을 증식해 가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추구한다는 거, 소득을 통해서 복권을 통해서 로또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는 게 아니라 우연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운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내가 한 번 걸리면 내 인생은 바뀌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신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또와 같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저는 초지동산교회는 절대 로또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주머니에다 뭘 뺐는데 로또가 나왔다. 네,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나누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선해야 되는데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선해야 돼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모든 것이 영광이 돼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대리문답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대리문답에서는 소유리문답은 이제 우리 아이들과 신앙의 초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대리문답은 우리 이제 기존 신자들 또 성숙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제가 좀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를 할 때는 진실함과 신실함과 공정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정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가 마땅히 줄 것을 주어야 된다. 임금체불과 같은 일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상값 하고 나서 떼어먹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점유한 소유를 꼭 배상해 줘야 돼요. 내가 불법적으로 소유했던 것들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직업을 가져야 돼요. 불법적으로 직업을 가지면서 내가 잘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내가 그렇게 여러분 초지동산교회 드려진 헌금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1억씩 10억씩 주는 헌금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헌금으로 제가 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헌금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 합당하게 여기지 않다고 여러분을 선포하고 싶어요. 그걸 없어도 우리 교회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돈 헌금 많이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게 합법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공정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많이 주시면 이런 돈을 통해서 우리 11조와 이런 모든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쓰여질 것이 더 풍성하게 쓰여졌으면 이런 마음의 소원은 괜찮아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이제 그렇게 직업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근면함으로 일하고 검소함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리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자, 불법적인 소송 보증서는 혹 그와 같은 계약들은 피해야 된다. 이런 일로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부와 예형적인 지위를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증진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에 모든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요, 나의 어떤 그런 불이함들과 불법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굉장히 각별하게 주의를 요해야 돼요. 나는 마음껏 했는데 그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 주변에도 이렇게 봐도 그것 때문에 그 생명을 잃고 그것 때문에 막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마음껏 썼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당하지 않도록 내가 공정하게 잘 사는 것들은 중요하다. 요구되는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절도, 강도, 납치, 훔친 물건은 어떤 것들이라도 받지 않아야 돼요. 누군가 이렇게 줬는데 어디 하나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출처를 좀 알아야 돼요. 갑자기 생기지 않은 사람이 없어 갑자기 현금을 갖다가 막 1억씩 갖다 주면 지금 마침 필요했기 때문에 받았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뭐 다 알아볼 수는 이 상황은 안 되지만 훔친 물건인지 아닌지, 강도에서 얻으신 것은 아닌지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내가 필요해도 받지 않아야 돼요. 사기 거래, 거짓 계량, 측정, 땅 경계표를 없애고 부당함과 부정직함으로 계약하지 않아야 된다. 억압, 착취, 고리대금업, 뇌물수수, 성가신 소송, 불법적으로 공유주를 사유주로 만들지 않아야 된다. 불법적으로 이 공유주를 만들어서 그 사유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모 투쟁해가지고 어떻게든 사유주 만들어서 나중에 보상받고 막 이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연대 투정하고 막 하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상품을 매점 매석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오르거나 내릴 걸 예상하고 그 상품을 한꺼번에 다 사들여 가지고 팔아서 나는 비싸게 파는 사람 행동이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탐욕이 이제 부르는 이제 그런 악을 낳는 수단이 되는 거죠. 11번에 탐욕을 마음에 갖지 않아야 되고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탐욕, 과도하게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번영을 질투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 잘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돈 벌어서 좋은 집 들어가고 좋은 차 사면 그냥 축하해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벌어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단과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도 그만큼 이르게 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처음에는 선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너무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으름, 방탕함, 낭비적인 도박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애적인 지혜에 과도하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대리문답을 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하나가 잘 이렇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이제 우리가 많이 또 짓는 죄들, 불법 다운로드 같은 것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불법적으로 접속해서 이렇게 누군가 같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사이트에 같이 공유해서 내가 이렇게 받는 것들, 영화, 음원 이런 모든 것들을 받으려고 할 때 또 레포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논문 이런 자료들을 찾을 때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신 선한 것들로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채워져서는 안 된다. 신앙은 여러분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냐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이야기를 어떤 순간에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셔야 돼요. 자, 15번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족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제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족이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 부족이 뭘 만든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그 부족이 돈을 신으로 만들고요. 그 부족이 명예, 권력, 힘을 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양심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집, 내게 있는 가족, 내게 있는 그 모든 직업 통해서 주시는 소득,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이런 소득이 들어왔어요. 그걸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인정받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어떤 그 대가가 지불이 더 올라가고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알고 잘 쌓아가, 이것들을 해나가야죠. 그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족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큰 이제 그 죄가 찾아온다. 시편 23편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를 가지고,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더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더 기뻐하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갖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이제는요, 기부와 나눔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요, 가난한 자를 살피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잘 기부해서 나누는 것들 잘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는 이웃들이 있다니까요. 고아와 과부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파서 이 생활 수단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도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돌봐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돌봐야 돼요. 그리고 17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김집찬 교수님이 이제 그 책에서 썼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십계명에 대한 그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그 책에서 썼던 내용인데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해야 된다, 그리고 보상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둑질하는 죄를 우리는 생각할 때 죄를 안 짓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이런 지는 죄질을 짓지 않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깊이 들춰보시면요, 도둑질하는 죄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불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 살아가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나면 이게 뭐 내일 모레 계속 연장되지 않아요. 내일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방 식어져요. 그럼 뭘 사랑할까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중보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나도 누리고 우리 모두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저희 용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제8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 주신 모든 것을 우리 가난하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